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크나큰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애치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함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지는 그 2장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 작정했다, 이러한 말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바울의 글을 보고 해석해서 이해하고 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바울의 글을 우리가 그 바울의 어떤 심정과 뜻에 들어가서 잘 해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글을 해석해서 말하는 우리가 바울의 그 글에서 어떤 윤리, 도덕, 이런 행함, 그런 다른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있다면은 그건 분명 바울의 글을 잘못 이해를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윤리, 도덕, 행함 그런 것 말고 십자가 복음이 얘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이 딱 두 구절 짧은 것이지만은 이 내용도 십자가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또 행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는 윤리도 도덕도 인간의 어떤 행함도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윤리 도덕에는 인간의 의로움과 함께 인간의 양심, 인간의 자질, 인간의 성품,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윤리 도덕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에는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게,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인간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의롭다 그렇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주님의 의만 살아있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윤리 도덕과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복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함과 충돌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자꾸 이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놓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가서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어떤 그 행함을 자꾸 연결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편지 말미에 이제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교회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문제를 다루면서 뭘 어떻게 하거나 하지 말라거나 이런 말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본문에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건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뭘 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이 말들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대하게 되어지면은 이 사도도 믿음을 행해야 되는 것으로 매기한다, 그런 생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편지 말미에 가서 결국 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도 복음도 결국은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열매가 맺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들 이제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바울의 말을 이제 우리가 그 말대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인가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대개 보면은 믿음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을 죄에 거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물리치는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시험을 물리치는 거,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강건한 믿음으로 그렇게들 이해를 많이 하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강건은 우리에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강건을 우리가 발휘하고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세예요. 죄는 권세를 가지고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령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분파가 있는 건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죄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분파가 죄다, 그 생각이죠. 그러면은 분파라는 게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분파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분파가 있든 없든 인간의 현실은 죄라고 하는 권세가 붙들려 있습니다. 죄의 포로예요. 그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죄에 붙들려 꼼짝을 못합니다. 그 상태에 우리가 죄가 끌어간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욕망에 끌려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말라 말을 안 합니다. 바울 자신도 죄인의 계수라고 할 만큼 죄의 권세에 붙들려서 한탄을 하고 애통을 했었는데, 그런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은 죄 안 짓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말할 리도 없다는 얘기죠. 자, 복음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죄 짓지 않는 게 복음이 추구하고는 복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이고, 그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죽은 자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가 뭐냐면은 영생을 깨닫는 기회예요. 죄라고 하는 게. 죄를 본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죄 지었네 그러면서 어떤 뉘우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죄를 보게 됨으로써 영생을 깨닫는 거. 영생이 뭘까? 영생의 내용, 영생의 취지,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사, 이 모든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면은 인간에게서 죄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죄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죄밖에 나올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고 깨닫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죄 짓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죄 짓게 하신다. 대개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 분이야. 그럼 죄를 짓지 않게 해야지 죄를 짓게. 그럼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야? 반발이 막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그 환경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죄가 허용되는, 계속 허용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깨닫는 기회를 자꾸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로 인한 영생, 거기에 담긴 나의 사랑, 나의 용서함, 그 궁을,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밖에 나올 게 없다.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들, 그 순간순간들이 영생을 깨닫는 기회로 주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이겨라, 시험을 물리쳐라, 그런 것과는 무관한 말입니다. 그걸 강건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굳게 서가지고 강건하려고 애를 쓴다 해봐야 막 이기지를 못해요. 죄를 우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마귀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은 죄의 권세를 뿌리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면은 그건 예수의 피가 없이도 우리 힘 가지고 죄를 이기면 천국 간다, 그 뜻이 돼버립니다.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또 오해를 참 많이 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천국처럼 돼야 된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망상이에요. 교회는 천국처럼 돼야 돼. 왜? 믿는 사람이 모이니까. 갈수록 천국처럼 좀 나아져야 되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그 믿음을 성화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이 달라져 변화돼.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 성화된 사람이 모인 게 교회다. 그런 교회니까 천국처럼 되어가야 됐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대해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믿음이 좋고 복음을 원하니까, 복음을 아니까 교인들도 다 좋은 사람일 것이고 목사 좋은 사람일 것이고 교인 천국 같을 것이야. 그런 망상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망상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교회 없습니다. 전국을 다 이잡듯 뒤져봐도 그런 교회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만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그런 교회 없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게 첫째 조건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다. 1장에,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도의 그 말을 듣고 고린도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찾아간다고 하십시다. 어떤 예상을 하고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 그 말이 있죠.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저 교회는 믿음이 참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하기에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믿음이 좋다는 거에 자기 삶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이 좋은 교회니까 성도들이 서로 막 사랑을 하고 분위기 참 좋을 거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막 살을. 그러면서 내가 가면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막 말도 걸고 진짜 잘해줄 거야, 밥도 먹으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상상하고 기대를 이제 하고 갔는데, 이 교회가 싸움이 있네.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파도 있고. 아니, 어떻게든 교회가 우상식 때문에 다투고, 은사 때문에 다투고, 심지어 음행까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갔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무슨 교회고 실망하고 다음 주부터 안 나가죠. 저런 교회가 내가 뭘 배우겠노? 나까지 물들라. 안 가는 거예요. 은석교회 찾아오실 때에도 그런 기도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어딜 가서도 은석교 좋단 말을 안 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다 그러지. 그런데도 은석교 좋다고 하고 오신 분들은 망상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좋을 거라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저 교회는 복음은 전하더라. 복음만 전하니까 목사 사람 좋을 것이고 저 교회는 정말 천국 같을 것이야. 그런 환상이 딱 와가지고 뭐 몇 주 안 가서 목사가 왜 저래 말도 안 걸고 다 깨지는 거죠. 목사 안 좋다는 건요 와가지고 몇 주는 다 알아요. 목사가 뭐 친절하기를 하나 말을 잘 걸기를 하나 뭐 설교 맞춤 그냥 올라가 버리고 밥 먹고 올라가 버리고 얼굴 볼 틈도 없고 여러 불만이죠.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저 교회 뭐 내 가도 뭐 우리 교회 은석의 특징 처음 온 사람 말을 안 건너는 거. 말을 안 걸어요. 좀 오래 나오면 얼굴 익은 말 걸고 처음부터 웃어서 말을 안 걸어요. 실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이제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교회만 교회 다니면 맛이 날 거야. 자기 생각 푹 젖어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막상 와서 오면 아니구나. 그리고 실망하고.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기대를 맞춰주지 못한 은석교회가 문제입니까? 교회의 기대를 가진 본인이 문제입니까? 후자입니다. 은석교회는 문제될 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얘기한 대로 선전 안 했으니까 좋다고. 본인이 문제죠. 이 교회 뭘 모르냐면은 교회는 도무지 기대할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대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복음을 알면 이 생각을 제발 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다를 것이다.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그게 복음을 알면 다를 것이고 이럴 것이고 내 맘대로 상상하고 와놓고는 다르다고 내 혼자도 실망을 하고 삐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저건 다를 거야 아닐 거야 그런 착각한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알게 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똑같네 그겁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드러난 현실 다 똑같네. 다 인간이네. 그게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변하지 아니한 진짜 현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 현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 현실입니다. 그건 불변이 안 변합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현실은요, 인간이 변화되고 다르고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현실. 그 현실이기 때문에 거룩하여진 성도. 이 말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현실 때문에.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일컫는 것도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교회 현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현실을 보고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이게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 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여진 성도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교회는 저를 이럴 거네 그런 추측으로 나가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일하시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시고 붙들어 놓으시는 그 일하심. 그것 때문에 그룹이 가능한 거, 그것만 달랑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보실 때에 우리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달라질 거 이러면 인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늘 튀어나온 실수예요. 잘못됨, 착각들이고. 다시 얘기할게. 교회는 천국도 아니고요, 천국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실망을 하고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는가 의심을 하고 그렇게 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 드러난 행위, 내 눈에 보이는 행위, 이걸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죠. 교회에 분쟁이 있다 그러면은 분쟁이란 행위를 보고 교회는 저러면 안 되는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실망으로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도 이렇게 일컬음 받게 하실 때에는 우리 행위를 보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를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 어떤 가치, 의미를 두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이 왔으니까 그건 아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도 내 행위에 어떤 의미, 가치를 안 둬야 되고요,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행위를 보면서 의미,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안 나와져야 되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말이 안 나와져야 되죠. 교회가 그럴 수가 있나? 목사가 그럴 수가 있나? 장로가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자꾸 결국은 눈에 드러나는 행위를 본다는 겁니다. 드러나지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나도 그렇구나, 나도 늘 행위를 보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강건하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어떤 의미나 가치를 안 두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인간에게 가치,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만 의미를 두고 그 일하심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일하심만. 골로새서 2장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이제 살피고 신경을 쓰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런 문제에 많이들 신경을 씁니다. 저에게도 이제 물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물음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신자가 어떤 행위를 하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하든 그걸 가지고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구분으로 가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교회가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실망과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판단하지 아니했다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하지마, 그런 판단이 없어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가지고 교회됨과 교회됨이 아닌 걸 판단치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면은 맞고 틀리고 이 기준이 너무 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너무 정말 콘크리트 기둥 것처럼
강하게 세워져 있어요.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기준이 있다는 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 안에서 행해라. 이런 말들이 생각에 따라 참 애매해요. 예수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 안에서 행해라. 애매한 말이죠. 여러분, 신자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피의 은혜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피의 은혜는요, 우리를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모든 죄를 덮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피의 은혜에 뿔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박혀 있는 게 신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변하지 아니한 현실입니다. 용서의 은혜에 뿔이 박혀 있어 결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행한다면은 그 행위가 내가 볼 때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뭔가 벌 받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행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받아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안은 용서의 은혜의 세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신자가 뭘 행하든지 간에 용서 안에서 행하는 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만, 불평이 나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데 일이 잘 되면 뭐 감사 조금 나오는데 일이 안 되면 불평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도 생길 수가 있고 분쟁도 있고 음행도 있고 그럴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있을 때에 내게 이런 행위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벌 받는 건 아닐까, 내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닐까, 그렇게 자기를 살피고 불안한다면은 그게 예수 안에 행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행한다는 것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그게 전혀 아니에요. 용서의 은혜 안에 있는 신자들이 어떤 것인가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피로 용서하시고 덮으신 그 은혜가 예수 안인데 인간은 그대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전과 다르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인간 그대로니까 죄가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자랑하는 것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교만도 있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신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이 신앙적이 아니라고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내 가지고 벌 받는 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벌 받는 게 있다면 그걸 예수 안의 은혜의 세계라 말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세계지. 신자는 예수 안에서 은혜에 뿌리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도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꼭 살짝 걱정되는 게 있죠. 무엇에 대해서도 정죄가 없단다. 없다더라, 신목사가. 그러면은 마음 놓고 죄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무감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제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냐면 여전히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자기에게 죄가 나올 때에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용서의 은혜를. 그게 예수 안의 신자예요.
정죄가 없다네? 그럼 죄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안 나갑니다. 죄가 보일 때에 이런 내가 용서의 은혜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도 생명권에 속해 있고 이 모든 게 은혜와 사랑이구나. 은혜를 아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용서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예수 안에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얘기는 내 행동을 바라보면서 벌 받을까 이런 불안과 염려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 굳게 서라는 것은 용서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 현실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죄가 나오는데 그 죄를 통해 주의 용서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 용서 감사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들은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이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는지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것, 그 현실을 깨닫고 그 현실을 너의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죄 지어서 벌 받고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용서의 은혜 안에 뿌리 박혀 있다는 진짜 현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게 바울의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짧은 얘기인데요. 이 안에 믿음의 그 복된 세계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진 문제들이 그 믿음을 알지를 못하면요, 징벌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파가 있어, 잘못됨이 있어, 음행이 있어, 그 모든 게 우리가 벌 받는 건 아닐까,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 밖에 있네, 그걸 보게 되어지면서 징계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말미에 믿음에 굳게 있어서 남들에게 강건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깨어라는 말은 뭔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깨어나는 것은 뭔가를 본다. 그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게 너 현실이다. 믿음의 현실을 보라 그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부름받고 용서의 은혜에 뿌리 박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굳게 서 있어라. 그 권면. 그럴 때에 불안과 염려가 아니고 강건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늘 강건한다 그 말이죠. 믿음이 늘 강건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서서 남을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그렇게 해라 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강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어떤 거 결심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몸이 강건해지려면요, 운동 부지런히 하고 하면 가능할 수 있죠. 결심해가지고. 근데 믿음의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해서는 문제가 결코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만 됩니다. 믿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현실 속에 들어갈 때 믿음 현실로, 그럴 때 강건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다. 그게 교회다. 근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데 그 교회를 모이게 한 조건, 형편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이게 했는데 어떤 형편, 어떤 조건성에 모이게 하시느냐. 당장 고린도 교회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서로 섞여 있게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게 서로 이미 교회가 분란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 서로 안 맞습니다.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린도 우상이 많고 우상 제물에게 바치 음식이 시장에 넘쳐나고 이걸 만들어 사 먹고 그러는데 유대인 신자가 그걸 보고 지나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충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모이게 하고 이방이 이방끼리 모이게 하고 하나 그렇게 했으면은 그 갈등이 유발될 조건은 좀 없어질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이게 하면은 은사를 줘도 서로 다르게 주지 않고 그냥 방은 똑같이 줘버리면은 그 갈등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면서 서로 뜻이 맞을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집어넣으신 거예요, 교회를. 분란의 조건, 뜻이 안 맞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는데 분란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세우시는데 천국 같은 교회 이런 교회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교회는 갈등과 충돌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한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 놓고 싸우란 말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뜻이 안 맞아요. 만날 때부터. 여러분이 저하고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뜻이 있고 저도 제 뜻이 있어요. 여러분끼리도 뜻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아놓고 얘기하면은 갈등이 있고 충돌의 조짐이 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신자가 왜 이래?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그 갈등과 다툼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집어넣으셨구나. 그렇게 세우셨구나. 이 생각부터 먼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그걸 좀 물어가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시지? 왜 이런 조건으로 교회를 세우시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있다면요. 정말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는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를 교회라고 할 수 없구나. 이걸 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될 자격이 없는 저주의 존재일 뿐이구나. 이걸 알 거란 말입니다. 저주의 존재. 이게 우리 현실이다. 여기에 눈을 뜰 거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의 본래 자리가 뭔가 좀 눈을 떠서 봐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들을 예수에 집어넣으시고 용서의 은혜가 박아버린 것이죠. 이게 진짜 내 현실이야. 그러면 나오게 하는 게 용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자꾸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런 계획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복음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지 도무지 하나님의 어떤 제의 조건 집어넣어놓고 죄를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 영광을 얻게 하시고 얻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인간이 상상을 못해요. 그래 복음은 비밀이라 그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들이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지만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 가운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그 희생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린 영원히 저주의 살아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피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런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으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일체가 돼요. 복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인간관계에서 충돌과 다툼과 갈등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에 대한 일치된 고백으로 나와지게 만들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막 살아간다면은 그런 우리가 보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진짜 천국 같은 교회 가능하다면은 그런 교회 다니는 재미는 있겠죠. 재미있겠지만은 주는 그리스도 우리 구원이 되신다. 이런 일치된 고백의 현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 다닐 뿐이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처럼 충돌하고 다투는 그런 분쟁하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주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믿음 굳게 서면은 충돌, 다툼이 자꾸 튀어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다. 남자답다고 하니까 여자를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남자 힘이 세니까 남자를 끄집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최초의 남자 이름이 뭡니까? 이걸 모르시구나. 아담이거든요. 최초 남자 이름이 아담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추궁할 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얘기했죠. 죄의 책임을 여자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죄의 책임이 여자에게 가면은 아담 자기의 죄가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상 창잡이 되겠다. 정상 참자. 여자 때문이구나. 넌 좀 봐줄게. 그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관심이 자기에 있는 것이죠. 죄를 덜어볼까 하는 거. 자기를 보호하려고 여자 핑계를 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아담이 두 사람으로 언급이 됩니다. 아담이 두 사람이 나와요. 모르시죠? 아시나? 그 앞에 15장 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마지막 아담이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하면은, 첫사람 아담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죄의 책임을 여자한테 밀어붙였습니다. 여자한테 있다 하는데, 마지막 아담은 모든 죄를 다 혼에 짊어집니다. 모든 죄를. 누가 남자다운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교회 문제에서 서로 너 때문이다, 네 책임이다, 너만 없었으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주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남자답게 예수님처럼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너의 죄를 예수님 다 책임지고 피 흘려 죽었잖아. 네가 예수 안에 있네. 그럼 그 은혜 안에 있잖아. 그런 예수처럼 해. 그 말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나와진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문제에서 누구 어떤 다른 사람 쳐다보고 너 때문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하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보면서 십자가 피 흘리신 주의 은혜 때문에 사는 내 현실로 고백이 나와지는 것. 그게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 보고 사랑 실천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한 사랑 안에 행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행위를 보면서 너 때문이야? 이건 강건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관계예요. 사랑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익이 되어서 사랑하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부르시고 주님이 용서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교회라고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우리가 엉망이고 신자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안에 붙드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 그게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 현실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툼도 있고요.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서 대놓고 불평하지 못해도 불만 제가 잘한다겠죠.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걸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구원이시다. 그 하나의 고백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신자 현실이다. 근데 교회가 자꾸 교인들에게 다른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더란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한 복받고 흥 복받은 다른 현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럼 비현실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 현실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 하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께 우리 베푸신 현실이라는 거, 그 현실만 바라보는 자로 깨어서 믿음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부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으로 다가옴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붙드시는 그게 참된 현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죄가 보일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주의 용서를 바라보고 용서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일치된 교회를 세워져 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